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김준재 이사님, 황 이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부를 때 감사합니다.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김일옥 집사님 반갑습니다. 내 감사합니다.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선배님 반갑습니다.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12일 우리 난다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과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연재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026년 7월 12일 난다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고 우리의 마음도 분주했지만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보다 먼저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참 많은 비가 세상에 내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숨 쉬는 날도 있으며, 가족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그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짐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 미움과 원망,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혹시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를 멈춘 사람이 있다면 다시 무릎 꿇게 하시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난다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수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듣는 심령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황현주 사모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하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화면을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귀에만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고 가슴에 새겨지고 삶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또 주 안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생활전선에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우리 난다교회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뜻을 함께하는 참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꼴과 땅의 기름짐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낌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낌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는 것,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사망과 권세자들과 높고 낮은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는 장엄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결국은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장엄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함을 여러분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내적 외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권고를 당하고 생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증명되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로 잠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이 세상에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분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 외에 그 밑에 모든 소유들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다른 소유를 주시지 않겠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끼지 않는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참 많이 아낍니다. 아끼고 또 무언가를 상대방에 주기를 싫어합니다. 또 무언가를 줄 때에는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주면 손해인지 유익인지를 항상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낌없는 사랑에 반대되는 말은 계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명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낀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계산한다, 거래한다 하는 그런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성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랑을 바로 우리는 아낌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의 영역에서는 계산할 수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것은 이성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성의 영역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놀라운 기적들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는 위대한 사랑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대인들이 말하기를 왜 과거에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너무나 계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영역이 이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은 철저하게 이성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기적이라고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서 출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까지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던가? 너무 귀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주셨던가?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 귀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아들은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귀하지 않기 때문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고 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시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에 반대되는 말이 무관심이나 미움이 아니라 여러분 거래라고 하는,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해서 무엇인가 계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유익을 구하는 행위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유익을 구하는 행위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그래요, 계산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일어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끼리도 서로 사랑하면 진실해지고 또 순수한 사랑을 계속해 나가면서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어줍니다. 정말 사랑이 깊어지고 첫사랑이 시작되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상대방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헤어질 때는 여러분 그 아낌없이 주는 사랑은 온데간도 없어지고 바로 차가운 거래와 계산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순수하게 사랑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사랑이 식어져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는 이제 거래와 계산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마지막에 부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나의 사랑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가 정말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사랑의 핵심을 여러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고 거래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무언가를 거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가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변에 계산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사랑함으로써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창조주 하나님을 나와 거래할 수 있는 하나의 상대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래하는 상대로 생각해버리는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거래의 상대로 본다. 절대적인 주권자에게 상대적인 계산하고 거래하는 존재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성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계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나아가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무언가를 더 붙이려고 하느냐? 율법을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 아닌가? 내가 뭘 좀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닌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사랑하고 믿고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내용과 율법의 본질을 찬찬히 뜯어보게 되면 네가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명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거래요, 계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일종의 거래, 일종의 계산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너의 눈을 상하게 했느냐? 그러면 그대로 계산해서 그 사람 눈에서 똑같이 그렇게 상해를 입혀버려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누가 너의 이빨을 분질러 버렸다면 그러면 너도 똑같이 계산해서 그 사람의 이를 분질러 버려라. 이런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요, 율법의 저변에 깔려있는 거래요, 계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어서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계산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날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계산을 했다면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는 지금 나의 삶의 터전이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고 이곳에는 친인척도 많이 있고 나의 소유물도 있고 앞으로 계획도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새로운 땅, 미지의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
위협이 있는 곳에 저를 보내십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지 마옵소서. 만약에 계산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다 소유를 버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아멘 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갔는데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엽고 귀하고 존귀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날은 나타나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만약에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빼돌릴까? 이삭을 어디다 숨겨 놓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삭을 주놓고도 또 뺏어가시는 나쁜 하나님이신가? 계산을 하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굶주려 있습니다. 물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식량은 더더구나, 밀가루는 더더구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시돈 땅의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 한 여인에게 공개를 받으라. 여러분 엘리야도 굶주려 있는데 사르밧으로 가면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공개를 받고 거기서 좀 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이 좀 부한 여자인가 또 어떤 여자일까 생각하면서 나아갔지만 결국 그가 만난 여인은 한 과부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 한 줌으로 마지막을 먹고 이제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과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한 모금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여인이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이 나무가지 두엇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계산을 해보십시오.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계산하다 보니 여러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밀가루가 없는데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내 아들과 너를 위하여 만들 수 있는 밀가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의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너의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더니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산물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초월하는 기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계산을 초월하고 포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을 줄로 알고 받은 줄로 알고 그리고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왜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혹시 내 기도에 내 수단과 방법을 좀 더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맡긴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해주시겠는가 의심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계산하게 되면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의심하게 되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 순수한 기도를 통하여, 계산 없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히스기야 왕 때에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히스기야는 칼도 없고 보병도 없고 말도 없고 이제 여러분 다 성 안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마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힘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종이에다가 편지를 써서 또 사네립이 보낸 조서를 들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그걸 펼쳐놓고 하나님이여, 저 사네립이 우리를 위협하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에게 병사가 얼마 있는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싸울 힘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무엇이 남아있는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 사마리아 성을 둘러 에워쌌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이 다 송장이 되어서 다 새벽 이슬에 쓰러진 것 같이 다 송장이 되어버리고 사네립 왕만 다시 아수르로 돌아갔는데 사네립이 자신의 아들들의 반역에 의해서 처형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힘이 얼마나 있을까? 기도에다가 뭔가를 썼고 기도에다가 혹시 의심을 썼고 계산하는 것을 섞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성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발로인 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계산하기 쉽습니다. 잘 될 때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내가 욥을 바라봤을 때 이 욥의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내 남편이야말로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구나. 내 남편 욥만큼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동방의 의인으로 불려 마땅한 그런 사람이 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서 욥의 아내가 그를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 어려움,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들도 빼앗기고 도둑맞고, 여러분 그 종들도 다 떠나버리고 모든 소유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자기 몸에 여러분 악창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처마 밑에서 귀와 조각을 가져다가 가려운 자기 몸을 긋고 진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렇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소유가 잃어버리니, 여러분 그 아내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순전히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그런 거근을 퍼붓고 욥의 아내는 욥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반응을 보십시오.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아내가 자기에게 그런 거근을 퍼부었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도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욥의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본질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알았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하고 계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자기의 유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함으로써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하게 될 것인가를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들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헤아림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계산이요 거래인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주라.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다시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도 우리 인간관계에서 서로 사랑으로 대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간관계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받기만 원하는 사람은 관계를 파멸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원하는 사람보다 더 파멸적인 것이 있는데 주어 놓고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파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관계의 파멸인 것입니다. 주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은근히 바라는 그것, 그 마음조차도 여러분 인간관계를 파멸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하나의 영혼 자체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영혼 자체로 바라보면서 아낌없이 나눠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행복이요 기쁨이요 깊은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그건 바로 상대를 하나의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소유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에게 어떤 소유의 유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상대에게 다가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난다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순수한 사랑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아낌없는 사랑으로서 정말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욱더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들어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심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고 싶고 더욱더 열심으로 봉사하고 싶으나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사오니 내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깨끗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치유의 손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함 받았어 하나님 더욱더 잘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난다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모두 다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11종금 감사한금 선교회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난다교회 모든 자녀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어디를 가든 주께서 종기에 종기를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늘 안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허명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하나님께 전폭적인 순수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난다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